우리 오늘 히브리서 9장 펴갖고요. 이제 10절까지 한번 이제 쭉 읽어보고요. 그다음 또 읽고 이렇게 합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명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과연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즉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신 것이라. 예.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이제 우리가 해보면 지난번에 이제 성막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도 조금 봤고 설명을 이제 잠깐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성소의 첫 입구에 오른쪽으로 이제 진설병이 있고 왼쪽으로 금초대 이제 있고 그 앞에 바로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거기에 금향단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총정리하는 것 중에서 밑에 개혁할 때까지 이것이 필요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런 모형이라도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야 했다. 이러한 형식이라도 취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있다는 의식을 일으켜주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서 오고 보통 때는 전혀 관계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이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사생활 속에 있어. 애굽에 있을 때도 함께 있었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같이 있었고 이 광야에서 이런 방황 중에도 같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좀 더 노골적으로 너희들과 그 함께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성막의 모형을 설계를 보내셔서 성막을 이제 짓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형성됐고 이렇게 된 이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것은 꼭 이루어진다. 근데 보이지 않음으로 신뢰를 네가 안 한다 너희들이.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일단 신뢰할 수 있게끔 성막을 짓게 했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나 그 성막 속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면서 왜 필요했느냐? 신뢰하지 않으므로 신뢰케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떤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늘 써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막을 진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 사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사회적인 이 생활 속에 존재한다는 것. 결코 기도해서 오고 막 찬양을 해서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생활 중에 나는 함께 있어. 이렇게 의식주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막을 저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나 인성을 표현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그 안에다 넣어서 이제 주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 계시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냥 보면 하나의 장막이고 그냥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이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성령의 감각이 있는 사람, 영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구나, 주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거기에서 각자가 성령에 의하여 수준에 맞는 계시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진지했고 성막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더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밀접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만 이게 필요했다, 이래. 그래서 그때는 보이는 성막, 보이는 성전으로 구약을 진행을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오심으로 그분이 일처리를 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들 영혼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막은 바로 내 육체를 가리킨다. 그 성전은 바로 내 육체와 내 삶을 가리킨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주님이 존재하는 거룩성, 그분이 존재하는 신의 그 속성, 그것으로 충만한 그것이 성전인데, 그것을 성령이 아니면 아련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받을 고난을 다 받고 멸시를 다 받고 짓밟히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천대시하면서도 하나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난도질을 해서 죄인으로 딱 던져버렸죠. 예. 그렇게 우리들의 속성의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흥정해서 버렸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사 아담을 살리기 위한 공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내놓으셨다.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워야 했다. 죄 없는 예수를 묻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 사망과 생명은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아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정확한 저울추, 공평한 저울추 공의였다. 그 공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죠. 예.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은 또 공의를 선포하셨는데 부활이 없다. 부활이었다. 죄 없는 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죄 있는 자가 죽는 건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죄 없는 자는 죽을 수 없다라고 부활로 선포를 해놓으셔서 일어나시게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확한 공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 있으면 죽는 것이고 죄 없으면 산다예요. 예. 이러한 심판을 예수님 몸에다가 직접 하셨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은 당당한 권력이 하나 있었는데 성령을 보내신다는 권력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난 내 자격을 가지고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당신 자신과 자격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분이 와야만 내 실종이 더 확실해진다. 성령이 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인자로 오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사실도 명백해진다. 어디서? 구원받은 각 영혼의 지성소 안에서. 누가 학식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고 뭐 어떤 사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내 영혼 안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죠. 나의 예수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그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이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해도 어려도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인지, 얼마만큼 신령한지, 얼마만큼 위대한지 그건 잘 모른다. 그러나 내 마음이 움직였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닿을 때 나도 모르는 어떤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주님의 내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당당하게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진리의 영을 보내리니, 아주 당당하셨죠. 당신의 대가로 우리를 살렸다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자신 있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얼떨결에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들은 얼떨결에 정말 영혼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어떤 의식이 실제로 움직였어요. 이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네, 그러한 사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아무리 어려운 성경을 전달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알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아닌 것 같고 그랬을까? 이런 의문도 좀 가지만 시간이 가면서 예수의 것을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이건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진리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진리가 활동할 수 있었고, 진리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믿어본 적도 없었고 신뢰한 적도 없었던 내용들이 믿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나를 수긍시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비보다 성령의 내 안에 있는 신비가 가장 위대하다. 어떤 신비보다 성령의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잖아. 점점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전설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정이 안 됐어. 그런데 갈수록 성령은 하실 수 있다, 성령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영혼 속에서 어느 정도 긍정이 되게 되면 창조법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런 생명체의 움직임이 다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갈수록 이제 알아지고 이해가 되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 데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근거를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였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보이는 세계로 문자화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건 근거가 있는 거야. 처녀라는, 사람이라는, 잉태설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이 근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거 안에서 당연히 남성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이거 하나만 배제된 것이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와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출현에 대해서 영혼 안에서 긍지로 믿어지게 되면 가능해.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세계에서 신적 존재만 근거가 있었는데 이것이 보이는 세계로 창조가 되어 나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건 근거가 있다. 여자라는,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는. 그렇다면 이것보다 월등히 이것이 더 위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면서 가능해. 이렇게 가능하다는 긍정이 들어가면서 나 또한 가능해. 지금은 무지하고, 지금은 인간적이고, 지금은 육체적이라 할지라도 다 가능해. 내 모든 의식기관을 성령이 붙들고 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 중요한 날이다. 그날에 나는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날에 나는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날에 나는 처음 예수를 만난 것처럼 또다시 내 모든 의식이 바르게 또 한 번 주님을 향해 소리칠 것이다. 나는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 안에 긍정적인 삶의 변을 성령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보이는 세계의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성전으로 바꾸어지는, 율법이 복음으로 바꿔지는, 다시 그 복음은 성령의 법으로 바꿔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항상 현재를 쓴다. 성령은 과거에도 그런 일을 하셨고, 성령은 현재에도 그런 일을 하시고, 미래에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성령이 과거를 역사하시든 현재를 역사하시든 미래를 역사하시든 당신의 것을 나타내시면 된다. 주님의 주님 거를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개혁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옛법, 죄의 법에 매여 살던 내가 아닌 의로운 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그럼 내가 개혁을 하느냐? 아니다. 개혁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구습을 쫓는 나라를 다 망가뜨리다, 붕괴시킨다. 구습에 만족스럽고 구습에 좋아하고 구습을 동경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아주 죄에 얄면 탈을 쓰고 있는 나를 주님은 아주 멋지게 붕괴시키신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또 밝혀주신다. 이러한 개혁은 그때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성장기를 만날 때마다 개혁은 일어납니다. 성장기를 만날 때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1살에서 2살을 거쳐 10살 미만의 내 모습이 10살의 경계선을 가지고 20살의 도전에 들어가. 이렇게 내가 성장될 때마다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구습을 쫓는 내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내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거기에 머물러 앉아가지고 좋아라, 이렇다, 은혜다, 감사하다 이랬던 게 아니라 개혁은 뭔가 한 세대를 깨트려줘야 돼요. 어느 한쪽을 찢어줘야 돼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현실로 드러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육체에 아직도 미미하게 붙어 있다면 주님은 내 육체를 쳐서라도 찢어서라도 하나님의 원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개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학년짜리의 의식이 아니라 중학생의 의식이 될 수가 있어요. 중학생의 수준이 아니라 고등학생의 의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영혼 안에 오신 성령의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늘 성전이 새롭다. 성전의 이 내용 안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개혁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 개혁에 참여하게 해주시죠. 우리는 옛날에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 내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가담해서 건넜을 텐데, 내가 신광야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명을 보낸 것과 만나와 메추를 보내고 나도 그 역사 속에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현재 그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으면 내가 요단을 건너는 중이로구나. 내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이거 주면 얼마인가 또 트집 잡아. 또 그거 주면 얼마인가 또 트집 잡아. 계속 원망만 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는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원망만 하는 내가 아닌가. 내가 광야에 있는 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견이 되면서부터 또 새로운 움직임이 오니까 우리는 개혁이라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은 늘 새로운 이미지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현실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으로 이건지 저건지 의미도 없고 신바람도 안 나고 어떤 새로운 의지도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은 새로운 이미지로 다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앞을 향해서 발짝을 띄고 용기를 갖게 그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주님의 의지가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흐르게 되면 주님의 의지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면 하와의 의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 결인가 하와의 의지가 되어서 딱 따먹고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담에게까지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친하다는 이 사람한테까지 전달을 할까? 그래서 같이 죄인을 만들어요. 이런 게 보통의 우리 사생활 중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의식이 있으면 안 그렇죠. 저거 하와처럼 또 저렇게 선악과 밑에서 선악과를 따려고 노리고 있구나 하고 우리들의 성령의 의식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게 되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훗날 가져오는지. 우리는 나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배웠어요. 인자와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을.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안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하나님을 배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됐냐?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어 라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딱 뭔가 안그러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공의라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공의적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과 어려움과 옳지 않음에 대한 갈등과 이런 것들이 계속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부활의 왕국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옥을 간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들 안에는 성령의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진다. 오늘도 성령은 새로운 이미지로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로 된 주의 세계를 우리에게 인식시키시려고 애를 쓰신다.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하여 미숙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알아듣지 못해. 보여줘도 이해를 못해. 들려줘도 못해. 이렇게 안타까우니까 우리들 안에 주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알게 하신다. 그것이 뭐냐? 심판이다. 정말 성령을 거스렸는데도 기쁨이 있어? 어림도 없는 말이죠. 정말 내 욕망대로 했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 어림도 없는 말이에요. 이런 예수라면 난 안 믿었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 다른 종교랑 뭐가 달라? 잘못해도 괜찮은 종교, 잘못해도 괜찮은 마음, 잘못해도 괜찮은 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의 특징이잖아요. 죄, 선, 확실한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는 틀려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을 두어 가장 멋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배워요. 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장해 보세요. 이야, 성령을 보내신 선물이 얼마나 크냐. 또다시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 보내신 것도 감당이 안 되거늘 성령을 이렇게 보내셔서 사사건건이 내 영혼 안이 스스로 심판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 잘못해서 딱 한 대 때리고 너 이거 잘해서 이거 받아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해요. 내 안에 성령과 연합된 내 지각은 주님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 안에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새로운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바르게 사랑하고 살아갈 것을 원하셔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구별해줘야 심판이에요. 이건 옳았어, 이건 옳지 않았어, 이건 진리야, 이거는 비진리야,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와 여러분은 성장이라는 새로운 사실로 자꾸 뭔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지요. 무심하고 무심코 저버렸던 사생활 중에 성령을 거스린 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언어에서부터 감정에서부터 시선에서부터 들음으로 다 전체를 보면 성령을 거스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모아서 주님이 심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마음 안에서, 나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지각을 사용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 한다든가, 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바꾸셨네, 무언가 이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작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스스로 존재자의 권세와, 스스로 있는 권세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인정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인정해,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인정해, 이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권력과 이러한 권위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여기에 은총을 받게 되면 누가 권면을 해서 누가 찾아가서 자꾸 말을 해줘서 이것만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알아요. 조용히 주님 한번 명상해봐요, 묵상해봐요, 알아요. 그냥 그래, 내가 아직도 옛 계질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이야. 안다는 거야. 나는 내가 아직도 성령의 기뻐하심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야. 내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난 아직도 사랑에 대해 어린 자야. 이렇게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10절까지인가 이 내용을 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것을 조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서 여기가 이제 출입구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 그다음 여기 뭐가 있어요? 물두멍. 씻어야죠. 항상 정결 예식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떡상, 여기에 촛대, 촛대 이렇게. 그다음 여기에 향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구조라는 거, 나. 이게 지금 보이는 세계의 성전, 하나님이 거처하고 계시다는 증표로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나예요. 나를 가르쳐준 모습이 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지성소. 여기는 떡을 이렇게 해서 6개씩 해서 12개를 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바꿨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노상 보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이야. 누구도 손 못 대. 이렇게 온통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꽉 차 있었어요. 우리가 살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관심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떡을 만들어 놓고 당신 눈에 띄게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었다면 오늘은 내 속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존재하심으로 인하여 12지파의 백성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나의 폐부까지 살피는 거예요. 내 전부를 하나도 안 놓치는 거죠. 이래서 주야로 이거를 늘 주님은 자기 성막에 자기 몸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놓고 항상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 미래 메시아가 오기까지를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뭐 환난도 있고 행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재난도 있고 많은 풍파가 지나가지만 목적은 하나의 싹, 그죠? 하나의 싹. 누구?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이러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맞이했어요. 그럼 우리는 목표가 없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준다.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심히 믿어온 거예요. 사두개인이 나오고 바세바가 나오고 뭐 율법사가 나오고 각가지 형태의 신앙이 나와서도 끝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들은 이 목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게 달성된 목표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달성됐어요.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떠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도 기다리지만 우리는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목표가 없냐 이거예요.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슬프다는 거예요. 예. 이런 과정, 이렇게 자기 품 안에다가 자기 몸 안에다가 12개의 상을 만들어 놓고 떡을 만들어 놓고 주야로 지켰던 것은 하나의 씨를 위해서였다. 누구? 메시아. 전 인류의 구원주, 하나님의 인자. 그분이 사람화 되어 간다는 이 놀라운 비밀 때문에 인류는 지탱되어 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구에는 수없이 일어나도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는 전지전능해요. 당신이 다 만들었어요. 노아 홍수로 인하여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게 그분이에요. 지금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 들었다. 우리의 영혼 안에. 그럼 이 안에서부터 모든 건 출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목표는 메시아였다면 이제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갖고 나를 지키시는 걸까? 어떤 목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놓고 잘못해도 어느 때는 용서해 도닥거려. 어느 때는 너무 지나치니까 주님이 책망도 해. 어느 때는 권면도 해.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 여러분을 계속 밀고 가시는 이유는 뭐냐? 그분의 또 다른 목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는 오실 메시아를 목표로 살아왔어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약속된 성령도 받아들였어요. 그럼 뭐냐 이 말 결국은. 또 목표가 있던데 뭐냐 이 말이에요. 100% 첫 창조의 목표. 회복되는 어떤 확실한 창조의 완성. 이런 목표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정이었어요. 과정. 우리는 이제 이 한 시대를 벗어나 제2의 과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에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됐고 여기는 이렇게 촛대를 만들어서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최상의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었죠. 기름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래서 감람유로 최고의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등유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지난번에 읽었죠. 무엇 섞어서 절대 다른 일반적으로 쓰지 마라. 그럼 죽는다. 이것만 이렇게 해느냐. 여기 향단도 마찬가지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세 향유를 향기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여기다 놓고 냄새를 피웠던 거예요. 이것도 개인을 위해서는 만들지 마라. 이걸 개인으로 쓰면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등유와 향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조법을 허락하셨고 꼭 이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그 외의 것을 하게 되면 사망이었어요. 다 죽었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등유와 최고의 향품을 우리에게 놨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비유를 든다면, 자, 주님은 진리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등불이에요. 당신은 내 길의 빛이요 등이니이다. 그분의 이건 진리, 바른 의식, 진리에 의한 삶, 판단, 정확도, 법칙. 이것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는 것. 이 빛이 한번 비춰지면 어느 한 구석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 내 스스로가 의식해서 말하는 것.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은 아간이 숨겼죠. 뺏어다 갔다가 밑에다가 딱 집어넣었죠. 전쟁에서 싹 지고 나니까 이게 웬일이야, 무슨 일 때문에 졌어 하니까 너희들이 범죄했다. 그래서 찾아내니까 아간이 금덩어리, 외투, 은을 갖다가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안 볼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은 속속히 봤어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그분은 감정까지 세분하신다. 감정까지 세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조명하는 최고의 높은 레이더의 각도는 정확하게 돼. 똑같이 다 있어요. 이런 걸 다 알면 여러분 너무 가벼워져요. 오히려 이러한 주님이 연약한 나를 용납한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이 엉망인 나를 어떻게 용납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죄인 나를 용서해 줬어,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보면 전체가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없이 그대로 비춰줘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가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싹 드러나죠. 그럼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얘 연약성을, 내가 바르지 못함을, 내가 참 진리에 아직도 멀리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빛은 더 많이 발산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만큼 성령은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든 현재가 어땠든 그건 주님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작은 감정, 아주 세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집어낼 수 없는 그런 감정 안에 들어 있었던 내용까지 빛을 한번 딱 갖다 비치면 그대로 노출이에요. 예. 그래서 변명이 필요 없다. 변호가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해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당신의 심판은 옳습니다. 당신의 공의는 정확합니다. 당신의 빛은 완전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촛대는 나의 옳고 그름을 늘 비춰준다. 성령은 여기서 아주 작은 미소한 감정이라도 성령을 거스린 것이 있다면 밝혀주신다.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수긍한다. 예. 이것이 새 사람으로 새 의식으로 발전해서 바깥으로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수긍은 비밀이다. 누가 알냐? 나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비천을 은근히 비쳤는데 겸손이 뭐야? 구석구석 교만의 뿌리 잔뜩한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에요. 예, 내가 그렇게 교만스러웠음을, 교만함을, 언어와 감정과 언어의 어떤 형태의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그렇게 했음을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둘만의 사연이에요. 이것이 이제 겸손으로 바깥으로 나가기까지는 여호와의 과정도 걸치고 정라의 과정도 걸치고 자꾸 거쳐서 어느 날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늘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늘 높이는, 내가 하나님의 속성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바꿔진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죄를 안 진다는 건 아니다. 죄 없다. 죄 없게 하기 위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너도 죄 없다고 하느냐? 네 눈에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처음엔 죄 있지요. 발견이 됐으니까. 그러나 내가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죄 없음을. 이렇게 성령의 활동은 오늘도 빛으로, 무행동으로 나와 여러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인격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므로 나와 여러분 오늘 이 촛대가 가장 깨끗하고 성결한 기름, 최고의 등유를 빨아 올려서 빛을 드러낸다. 자, 촛대도 있어야 하고 또한
거기에 기름도 있어야 이게 빛이 누군가가 와서 불을 켜서 대줘야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때때로 불순물이 끼면은 또 산소 조절이 안 되면 검해지고 다른 모양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또 들어와 쳐다보고 저거 안 됐네 하고 환경을 다시 조성해 준다. 잘 균일한 불꽃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촛대가 움직여지는 것도 그냥 촛불 켜졌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순전한 등류셨다. 그의 영혼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 아주 깨끗하게. 우리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도 성령은 아주 깨끗하다. 아주 순수하시다. 할 수 있는 것은 태워서 밝혀주는 것이다. 오늘도 성령의 희생은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자신을 태워서 밝히는 거예요, 상대를. 예수인의 근본 원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성령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근본 원리가 아니겠는가? 최고의 기름을 태워 밝혀주는 것. 이렇게 이제 등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짝 배웠죠. 그다음 이제 향품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한번 꺼내 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봐요, 우리. 30장 정도 봐보세요, 출애굽기. 예, 30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하셨죠?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향. 저도요 혼자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을 배우면서 혼자 했어요. 혼자. 나 이 책만큼 이 히브리서에 나온 성막, 이 출애굽기에 나온 성막만큼 성경에 어려운 건 없었어요. 저한테는 참 어려운 관문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뒤적이고 쓰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수없이 이 안에서 맴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가 풀려지면서 또 하나가 축복되고 그런데 나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이걸 한꺼번에 안다고 해도 난 소화불량에 걸렸을 것이다. 예. 이러한 신비를 송두리째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욕망이고 선악과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고 주님은 한 개씩 어느 날 요거를 어느 날 저거를 한 개씩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똑같아. 깨닫다야. 깨닫다로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 이런 거였어? 이런 뜻이 들어있었어요. 주님 이게 웬 말이에요? 하면서 어떤 이거는 지식적이야. 깨달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날아가던 자기 기분이야. 이것도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뭔가 몰랐던 한 분야를 내가 깨달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야. 충만이 아주. 나는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예? 지식 하나가 나에게 문을 열어줌으로 몰랐던 분야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야. 이건 내 기쁨이었다는 거냐고. 난 처음 이거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몰랐던 어느 한 분야가 나에게 열려졌고 그 분야를 통해서 내가 지금 너무 기뻐하고 이것이 이렇구나 하고 신적 어떤 의미를 내용을 받게 된 거니까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그 기쁨이 넘쳤어요.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혼자 찬양을 2시간, 3시간씩 앉아 불렀어요, 여러분. 내 목소리가 얼마나 커는 줄 알아요? 그 목소리를 다해서 땀이 뻘뻘 이마에서 떨어지도록 2-3시간을 그냥 불렀어요.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예? 주님 낭중에 나에게 설명했어요. 섞지 마라. 네 감정 섞지 마라. 난 이 섞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놀란 거예요. 네 감정 섞지 마라. 네 감정이 안 섞어져야 냉정한 처리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깨달은 이 지식이 너에게서 실상이 안 된다면 네 기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알았다고 해서 네가 된 것처럼 너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엄청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움츠리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하나의 지식, 나는 아주 기뻤다. 충만했다. 안 먹어도 좋았다. 나 혼자 평생 어느 구석에 가서 평생 사람 하나 안 만나도 난 좋았어요. 이러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네 기쁨이라고 했다. 네 감정이다. 몰랐던 것을 알았다는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기 쉽더라고요. 어떤 게 성령 충만인지. 처음엔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안정됩니다. 알겠어요. 이러니까 주님이 섞였다고 하셨구나. 네 감정 섞지 마라.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가슴에서 꽉 차는 느낌, 그것으로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가슴에서 꽉 차는 느낌보다는 기쁨이 더 폭발했던 거예요. 예. 자, 근데 시간이 흘렀어. 어느 날 1차, 2차 수업이 들어갔어. 주님이 깨달은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요. 자,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최고의 등류를 만들어라. 순수한 감람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서 똑같은 분량으로 이거를 만들어라. 어머,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이렇게 등류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방법을 허락하셨네. 그리고 이걸 함부로 쓰면 죽는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깨달았어. 새롭게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그 문장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너는 성령의 성교를 어떻게 쓸 것이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성교를 하신데 이렇게 깨끗한 기름인데 너는 이 성령을 이 성결한 성령을 어떻게, 야, 이게 가슴에서 움직여지는데요. 나는 불순물이 꽉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랐어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의인 같은 거야.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불순, 야, 이 불순물이 꽉 차 있는데 성결, 순결, 거룩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내 가슴을 쳤다. 나는 불순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주님, 난 불의합니다. 이러한 내 자신을 그대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심령의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오니까 비로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의미의 기쁨, 내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난 정직하게 고백했다. 난 불순물이 많습니다. 나는 금과 은을 재련하듯 그렇게 재련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은촛대도 될 수 없고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 만한 재료도 될 수 없고 번제단이나 속죄제 거기에 금으로 쌓아 올렸는데 나는 금도 될 수 없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놋그릇을 만들든 은그릇을 만들든 금그릇을 만들든 이 광물의 가치가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영혼 속에 오면서 나는 정말 무거워졌어요. 그렇다고 막 죄를 진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까. 어떻게 재련을 해야 내가 과연 불순물 없는 광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나는 고민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수없이 흘렀어요. 향유는 더했어요. 아주 낙엽향, 풍자향, 이런 소합향 이거를 애우고 섞고
또 생각하고 비율의 0.1도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0.1도. 영혼과 육체와 이러한 영과 육체와 혼과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애가 타서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장애인이 됐다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향품을 만드는데 최상품, 최고의 고가의 향품을 만드는데 신에게 바치는 향품이라는 거예요. 신에게 바치는. 하나님께서 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향이야 라고 이 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가 비율이 너무 조밀한 거예요. 이걸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저는요. 이 비율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0.1 하나가 더 많아? 0.1이 빠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한 홀이라도 남기면 안 돼. 회개는 100% 무죄예요. 한 알이라도 남으면 안 돼요. 100% 회개는 무죄다. 이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100% 무죄가 된 죄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0.1이 남아도 모자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량을 가지고 이 비율에 맞춰서 이걸 만들려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를 그대로 이거를 다 맞춰서 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연단과 고민과 자기 행동의 비율이 안 맞는 거, 말로 동정하고 속은 아닌 거, 겉으로 드러내는 건 사람 앞에 사는데 뒤에서 해야 할 건 안 하는 것, 말로는 풍성한데 실제 실상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한 대쯤 선행해놓고 한 말 선행한 것처럼 말하는 것, 한 10만 원 헌금해놓고 100만 원 몇백만 원 한 것처럼 행사하는 것, 진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는 나를 배웠다. 누가 나를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읽으면서 깨달았다는 이것은 아니었다. 이건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심각하게 들어가서 기도와 더불어 무릎을 주님 앞에 바쳤을 때 나는 두 번째의 경험에 들어갔다. 이건 첫 번째 경험이고, 두 번째 경험에 들어갔을 때 성경이 성경되어야 된다는 거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거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맞추는 거예요. 너에게. 남에게 가칠 거 절대 아니죠.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이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율의 정확성에 대하여 나는 몸서리쳤어요. 예. 감정 오르내림, 이거 뭐 0.1이 아니에요. 이거 뭐 수 비율이 엉망진창이죠. 반비례가 얼마나 많아요. 비례도 아니고. 이러한 내 모습에 엉망진창인 나는 주님 앞에서 많이 봤다. 그리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한다. 정말 죄를 져서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죄 덩어리란 자체를 나는 고백한다. 성령이 아니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 덩어리라는 것을 나는 서슴지 않고 고백한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놀랍지 않다. 죄 덩어리니까. 실수를 했다고 인정한다. 주님, 죄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죄인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보셨을 때 이것이 옳지 않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주님하고 얘기하듯이 많이 갔어요. 자, 회개는 100% 무죄다. 100% 무죄예요. 그렇게 주님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잖아요. 와서 고백해. 너와 나의 비밀이야.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네 자존심도 나는 알아. 나 그때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말을 했어요. 주님은 알죠? 알아.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정직한 인격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점점 가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 행동 안 하죠. 점점 없어지죠. 예.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주님이 내 영혼을 침노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내가 불순물로 꽉 찬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이 최고의 감람유로 만든 등류와 최상품인 향을 만드는 이 제조의 방법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 몰랐던 걸 아는 이런 지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좀 더 주님과 교제를 함으로 인하여 약간 고민도 해요. 얼마나 걸릴까? 언제나 변할까? 주께서 원하실 때, 이야, 최고의 향이네. 이렇게 만족한 미소를 띄울 것은 어느 정도 지나가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지나갔어요. 예. 그렇다고 지금 막 뛰어난 향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내 가슴에서는 이상이 생긴 거예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정품을 만들고 싶은 이상. 뭐 다 제쳐놓고 나만 으뜸이야. 그게 아니라 주께서 지정한 정품, 주께서 원하시는 정품, 주께서 허락한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섞고 싶고 저것도 섞이고 지 욕망대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담을 들어가면서 그 경험을 믹스해갖고 뭘 만드는데 아니, 오직 주께서 요구하는 제품으로. 그래서 정품을 만들어서 주님 향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를 지성소 문을 꽉 열면 항상 꽉 차는 거예요. 그 앞에다 놨거든요. 그래서 향 냄새가 안과 밖을 계속 이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되게끔 만들었어요. 이거를요. 이렇게 주님이 축복을 해주신 장이에요. 이게 이 9장 중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읽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오늘 들으신 것 중에서 불순물 제거, 최고의 좋은 기름을 등류를 삼아서 성전을 비춰주는 빛이 돼야 되는데 불순물이 있으면 거름이 생기고 소리 탈 때 치익 소리가 나고 수명이 짧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주님이 정해준 제품을 사용하고 또 정해준 분량대로 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정품을 만들 때 사생활에 사용하지 마라. 예, 사생활. 하나님의 전지전능 너무 사생활 갖다 쓰지 마라. 주님이 중기나라서 죽인다고 끊어진다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너의 필요 욕망에다 갖다 써.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내 인생사에다 갖다 이거를 갖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한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걸 다 내 인생사에다가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진다. 자, 우리는 용도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예. 정량도 알아야 되고 용도도 알아야 되고 정말 얼마만큼 순전해야 되느냐 불순물 제거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지금은 향품도 정량의 비율을 가지고 정품을 만들어 주님이 향을 들어 마셨을 때 만족해. 그래서 자 지, 정, 의 세 가지의 인성이 동일한 균형을 갖춘 것을 말한다. 지성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하나의 비율로 일치된 이러한 비율의 정품을 주님은 사람이라고 하신다. 어떤 의인의 사람, 예수의 사람, 거듭난 사람. 비율이 엉망이었죠. 지성, 감성, 의지가 엉망인 우리들을 예수께서 구원해 오시고 그때부터 이걸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사건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빨리 나를 발견하라고. 뜻하지 않은 시련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를 감성과 지성과 의지라는 온전한 인격 하나를 만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실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별로 거짓말을 안 했는데 뜻하지 않은 거짓말 하나 한 게 크게 부각이 돼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요. 또 나는 그런 뜻으로 감정을 표현 안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표현했다고 이렇게 나하고 맞지 않은 말을 해서 나를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건 왜 정서적인 비유를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전한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님 앞에 최고의 향품이냐? 지정이가 균형 잡혀야 한다. 최고의 향유냐? 등유냐? 지정의가 균형 잡아야 한다. 그래야 쏠리지 않은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번에 그거 나왔잖아. 교황님께서 짜증낸 거. 그럴 수 있다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죽겠는데 붙들고 늘어지면 뭐 짜증하네 이거 놔 하고 짜증낼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라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냥 완벽해졌으면 큰 문제 생겨요. 예. 그런데 그렇게 부실해서 약점이 많아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한다. 나도 당신 같을 수 있어. 나도 당신 같은 시대가 있었어. 지금도 난 그럴 수 있어. 당신 나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점이 없는 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점이 있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들에게 등류가 좀 되어봐. 고가의 등류가 돼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그 완전한 인격의 모습으로 한번은 비춰봐 라고 요구를 하시는지, 또 우리 자매들한테 주님이 향품이 되어봐, 최고의 향품이 되어봐 하시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격려하셨는지. 예. 그래서 어떤 지식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실제의 사생활로 이 문제가 드러나야 한다. 나를 통하여 지정의의 순전함이 불순물 없는 향유로 또는 등유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좀 더 이 히브리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배우시면서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문제 앞에서는 이 불순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런 사건 앞에서 나는 이거 기름이 순전하지 못해. 그래서 그을림이 나, 냄새도 나. 이렇게 자기가 주님 앞에 지금 향유가 될 수도 있고 등유가 될 수도 있는데 정품이 아니라서 하나님만 괴로우냐? 아니다. 내 형제 자매들도 괴롭다. 내 형제 자매들이 괴롭다는 이 마음과 감정 안의 표현이 이렇게 행동으로 안 했어도 하나님께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예. 주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불순물 빼기 운동 좀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정량으로 정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호황기 없이 합시다. 호황기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 넣었더니 만약에 0.8이 됐어. 괜찮아. 하나 넣고 1.2가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를 넣었는데 불순물을 제거하다 보니 0.8이 될 수 있어요. 0.5도 될 수 있어요. 손해와 이익을 너무 따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정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인, 나도 예수인. 주님 마지막 왕궁에 다 찬란하게 쓸 사람들 좀 더 진지하게 살아봅시다. 아주 좀 더 정말 각오하면서 살아봅시다.